오늘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여러분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도 좀 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지 맞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는데, 이 선사시대는 문자 발명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 발명 이후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역사시대는 학자들은 적어도 한 3624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600년이 넘는 이 엄청난 세월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268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000년이 넘는 무수한 날들은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감하죠. 요즘 여러분 지구촌 세계를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4년 이상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죠? 기름 넣으러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한 4달러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올랐죠. 지금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 중에 있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주 정도 더 할 것이다. 3주 더 할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도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토록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대이죠. 여러분, 로마는 적어도 100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렸고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그들을 우리는 개선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에 로마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환영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황금 마차를 타고 황제가 있는 곳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황금 마차를 타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그 순간에 그 마차 안에 한 사람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개선장군의 부하도 아닙니다. 누가 동행하냐 하면 전쟁의 노예가 함께 동행하면서 옆에 개선장군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곳은 로마 황제가 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은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소리치냐면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전쟁 한번 이겼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런 여러분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개선장군의 모습인데 승리의 입성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양새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로마의 개선장군의 모습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선장군은 어떤 마차를 타고 온다 그랬죠? 황금 마차를 타고 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타고 가신다 그래요? 나귀인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개선장군이 로마에 들어올 때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쳐주는데 그렇게 환호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춤을 추면서 두 손에 든 게 있었죠.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흔들었는데 뭐라고 외치며 흔들었는가?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외친 겁니다. 근데 개선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는 수많은 전리품들과 노예들을 줄줄이 엮어서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봐라,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였도다. 그래서 막 환호받고 축하받는 건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오히려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전리품처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와 그리고 성경적인 승리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세상적인 승리는 싸워 이겨서 내 것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밟고 또 밟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승리는 그런 개념의 승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승리와 다른 것이지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예루살렘 입성이 왜 승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화제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놀라와. 죽은 사람도 살려. 무리도 걸었대.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먹고 12광지류나 남겼어. 이런 엄청난 소문들이 막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리더가 되면은 완전히 로마를 짓밟아 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해도 되고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어라는 것들이 보여지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타신 것부터 달랐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겁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의 그저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승리일 수 있어? 이게 뭐야? 결국은 죽을 건데 뭐 이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적어도 500여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자 우리 성경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에도 보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도 보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람산 벳바게는 어디인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촌락입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예언이 됐냐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다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계획된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500여 년 전에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그리고 세산의 계산대로 잣대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결코 무슨 승리의 입성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500년 전에 계획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성취가 된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암송의 말씀도 여러분 아까 암송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보다 더 앞서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적어도 7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그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이미 우리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아니,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사건은 단순히 어쩌다가 여러분 긴 세월 동안에 얼추 맞춰지거나 이게 어쩌다가 된 거네 우연하게 일어난 거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사야서에 그리고 스가랴서에 구약성경 곳곳에 여러분 엄청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말씀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이였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저처럼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전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러면은 주눅 들어갖고 그냥 또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내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시키냐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여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그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목사를 우리 어머님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제가 제 얘기하려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저를 여러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라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소명,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승리의 입성이 아닐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그 39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가 우리의 리더가 되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 굶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엄청난 로마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들은 그렇게 외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런 개념의 것들이 분명히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외친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쩌면 껍데기만 기독교로 보여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내 스펙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군중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단지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일 안 하고 먹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그러한 잔잔한 이익,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호산나를 불러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는가,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 가죽 장갑이 하나 있는데 이 가죽 장갑을 정말 사랑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산 거거든요. 미시간은 겨울이 기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털도 들어있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 그 가죽 장갑을 딱 끼면은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뭐 쓰레기통을 뭐 정리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너무 따뜻해요. 손 하나 뭐 시렵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장갑은 제가 껴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 장갑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죽 장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그런 가죽 장갑 같은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해보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능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백이 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미련한 가죽장갑 같은 내게 그분의 손을 딱 끼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도, 내 잔잔한 일상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